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같이 우리 교독할까요? 15절 말씀. 이로 말미암아 주 예수 안에서 너희 믿음과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을 나도 듣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같이요.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떤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아멘. 아멘. 우리 오후 시간에 택함 받은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우리가 오후 시간 이게 주중에 구역에 모임을 하는 것이 원하시는 구역들은 그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또 좀 쉽지가 않고 그래서 이제 수요일 날을 이렇게 하다가 또 그것이 좀 온전치 않고 이번에는 이제 주일 오후 시간을 코로나가 지나면서 이제 이렇게 사용을 하게 되는데 우리의 모임의 힘 또 모임의 헌신도 이런 것들이 갈수록 좀 많이 떨어집니다. 그렇게 떨어지다 보니까 오늘 오전 말씀에도 나왔다시피 좀 닫아야 되겠네요. 예. 그게 좀 이렇게 안에 것까지 같이 좀 닫아야 되겠네요. 두 개 다 같이 좀 닫으십시오. 안팎으로 닫아주세요. 예. 예.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좀 그렇게 되어 가다 보니까 우리의 헌신하는 힘이 상당히 사실은 좀 떨어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구역의 지도자로 세워지고 또 마땅히 또 함께 같이 섬겨야 될 우리 중직자분들과 또 이분들이 이걸 그냥 쉽게 빠지지는 않겠죠. 근데 이게 너무 빠져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렇게 계속 이렇게 가는 것이 아무렇지도 않게 여겨지면 다른 성도들이 볼 때 신앙은 이런 건가? 이게 아니죠. 그렇죠. 이게 더 큰 가르침이에요. 그래서 믿음 신앙으로 이것도 우리 선생님 올해 다 믿음의 기로 오시고 다 참여하시고 이러는데 우리 수술한 집사님 참여하고 우리 옥경 집사님 저렇게 다 있고 우리 권사님 우리 원태 권사님 나머지 집사님들은 권사님들 어디 갔는 거예요? 이건 아주 부끄러운 일이에요. 그렇죠? 우리 여기에 이렇게 이 자리에 이렇게 엎드신 분들이 담대함을 나는 내게 주어진 하나님 앞에서의 나의 직분과 본분을 다하여 걸어간다. 예수 따르는 것이 이것이다. 오늘 본문 오전 말씀에도 분명히 그렇게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것을 지키고 그리 자꾸 가야 되는데 무슨 연운지는 모르지만 이런 것들이 자꾸 이렇게 등한시되는 것은 좋은 신앙 아닙니다. 그렇죠? 좋은 신앙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신앙이 그런 식으로 가지 마십시다. 아멘. 우리 가지 말고 내가 주님 섬기는 이유가 분명하고 내가 알게 된 배운 바 성경이 분명하면 그 길로 가야죠. 그렇죠? 그래야 열매 맺고 결실한 거지. 나는 분명히 그리 가르쳐 줬어요. 그러니까 뭐 나중에 가서 뭐 응답을 안 받네 못 받았네 나는 왜 이럴까 딴소리 하면 안 돼요. 왜 그런지는 들은 말씀 자꾸 참고해 보면 알겠지. 그렇죠? 하나님을 그리 대우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구역의 지도자들은 틀림없이 이걸 가르쳐 주셔야 됩니다. 구역으로 모일 때 우리 그러지 말자. 신앙이 장난이냐?
하면서 하나님께 같이 모이고 우리가 교회의 부흥과 일일 비전과 앞으로 나가는데 이게 무슨 짓이냐? 이거 우리가 분노해야 될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우리는 잘 추스려야 됩니다. 여러분, 저도 하나님 앞에서 섬깁니다. 하나님 앞에. 여러분의 신앙은 여러분의 신앙이고 내 신앙은 내 신앙입니다. 본질적으로 말이죠. 그렇죠? 나는 내 영혼을 살 길로 사역하고 섬겨갑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도 각자의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앞에서 여러분의 신앙의 살 길을 향하여 달려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은 다른 누가 줄 수 없고 다른 누가 해줄 수 없습니다. 여러분의 구주께서 여러분을 다스려 가실 것입니다. 저는 그걸 믿고 기도하고 또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이 소중한 것들, 우리가 소중한데 이거 우리 빨리 세워야 됩니다. 빨리. 다음 주에 조정잔치인데 여러분 애를 쓰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애를 쓰는 대로 결실합니다. 오늘 새벽 예배 말씀이 저는 굉장히 도전이 되고 저 스스로한테 놀라웠는데 전도자들을 향하여 너희를 영접하는 자는 예수님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그랬어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내 아버지를 영접하는 것이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복음을 전할 때 그것은 하나님이 제자들을 쓰셔서 복음을 전한 정도가 아닙니다. 그것은 예수님께서 먼저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통하여 일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계시고 제자들을 너는 가서 저걸 해라 해서 제자들 쓰신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직접 제자들과 함께 제자들을 통해서 역사하신 것이 복음전도. 그렇게 예수님이 인정을 하셔요. 더 나아가서 그것은 하나님께서 제자들을 통하여 일하시는 것이 전도자의 삶이라는 겁니다. 얼마나 놀랍습니까? 선지자라고 하여 그가 하나님의 선지자라고 하고 선지자답게 다운 대접을 그에게 하면은 그 또한 선지자의 상에 동참하는 것이다 그랬습니다. 왜 그러냐? 그가 그런 것을 받으면서 선지자로서의 사역을 잘 감당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 그를 섬기고 대접하고 한 이 사람도 어떻게 해요? 그 사역에 동참하는 것이 되는 거라는 거예요. 주님이 그렇게 상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의인이라고 하여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여 그를 대접한다면 그를 섬긴다면 그 의인의 상을 그는 받게 될 것이다. 제자라고 하여 냉수한 것이라도 주면 그것도 잃어버리지 않게 될 것이다. 다 그것도 주실 것이다. 주님이 그러셨습니다. 얼마나 놀랍고 얼마나 멋집니까? 여러분 안에 보화를 담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지금 주님 앞에 엎드려 있는 이 시간, 이것은 너무 복스럽고 너무 소중하고 너무 큰 시간입니다. 어떤 이는 이것을 쉽게 취급해서 던지지만 어떤 이는 이것을 소중하게 관리해요. 제가 이야기를 우리 성도님들하고 저는 그 20년 가까이 이제 왔으니까 제가 이야기 안 한 말이 별로 없었기 때문에 두 번, 세 번, 여러 번 이야기를 하게 되는 거예요. 제 인생은 한 번밖에 없었으니까 그런 것은 죄송해요. 그래도 많이 없는데 어째요. 제가 청년 때에 처음 이제 교회 생활을 대학교 1학년 때에 이렇게 하면서 성가대에서 활동을 그렇게 했습니다. 얼마나 많이 섬겼는지. 주일학교 교사로 또 성가대로 또 학생부 섬겨주고 청년부에서 또 섬기고 그러니까 눈꼴 뜰 새가 없었어요. 근데 이제 성가대 연습을 하는데 수요일도 연습하고 주일 저녁도 연습하고 또 주일학교 오전 마치고 나면 바로 또 성가대 연습을 하고 이렇게 했는데 한 번은 이제 저녁 연습을 성가대 이렇게 하는데 우리 청년부의 선배들이 그 테너 같이 베이스 이렇게 섬기는데 저는 베이스 했는데 그 청년의 선배들 자리가 쑥 빠져버린 거예요. 그냥 와서 인사만 하고 그냥 가버린 거예요. 그래서 왜 갔느냐 이리 이제 지휘자님 이렇게 가니까 청년부에 누구가 생일인데 생일 파티 해주라 청년부 모임으로 가야 된다고 그런 거예요. 근데 그때 제가 청년부 총무였는데 나는 모르는데 청년부 그걸 하러 간다는 겁니다. 근데 그때 그리 하는데 그때 이제 그 생일 파티 해주러 간다는 게 제 동기 여학생이었어요.
그러면 누가 더 챙겨줘야 됩니까? 저는 청년부 총무인데 챙겨도 제가 더 많이 챙기고 책임이 더 있는 것 같고 할도 없고 근데 이 선배들이 간 거예요. 그러니까 생각해 볼 때 선배들이 성가대 연습하기 싫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갔는데 저는 그때 그런데 안 갔어요. 왜? 내 본분, 내 주님을 향한 내가 해야 될 일이 있으니까. 그렇게 앉아갖고 그렇게 내 일을 그렇게 하면서 그때 마음이 생각이 들었어요. 저 선배들은 모태신앙인데 왜 저리 가서 할까? 나는 이제 교회에 정착한 얼마 안 되는 사람인데 저 선배들은 왜 저렇게 할까? 주님을 저런 방식으로 섬겨도 되는 건가? 교회 성가대 한다는 것은 저 세례받고 그래도 딱 예배 때 수정된 드러나는 그 일인데 그걸 섬기는데 뭐 저런 식으로 그냥 해서 뭐 장난은 아니죠. 그렇게도 저렇게 해서 저렇게 저런 방식으로 자기에게 주님께서 주신 그것을 저렇게 포기할 만큼 그게 그렇게 중요한 건가? 주님이 그렇게 해도 괜찮게 여기실까? 저는 그때 생각할 때 상이 빠져나가는 걸 봤어요. 상이 빠져나가는 거. 하나님의 복이 빠져나가는 걸 봤어요. 헛되다. 헛되이 경배하는구나. 역시 시간이 지나가면서 그것을 확인도 할 수 있었습니다. 어떻게 확인했냐? 저는 제 스스로 생각할 때 믿음이 쑥쑥 자라가는 거예요. 제가 너무 새로워지고 그래요. 근데 그분들은 갈수록 세속화되어 가는 거예요. 갈수록. 진짜 봤습니다. 진짜 여러분. 진짜 그렇더라고요. 아, 내가 본 거 그게 틀린 게 아니었구나. 주님을 섬기는 게 저런 거였구나. 그걸 보게 되었어요. 알게 되었어요. 그러면서 알아왔어요. 신앙이라고 하는 종류를.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주님이십니다. 그렇죠? 여러분의 주님이 얼마만큼 소중하신가? 그것은 여러분의 신앙에 달려 있습니다. 그렇죠? 여러분의 주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여러분의 인생의 가장 소중한 분, 그 말은 내 인생의 제일 중요한 분이라고 고백하기에 부끄럽지 않을 수 있도록 우리가 우리 자신을 잘 세워야 할 줄로 믿습니다. 반드시 주님의 상이 있습니다. 우리 새벽 예배를 이렇게 하는데 이제 일전에 우리 이제 어르신들이 건강하시고 이래서 나올 때는 새벽기도 이렇게 하면은 뭐 딱 기본적으로 어쨌든 무조건적으로 나오시는 분들이 딱 정해져 있으니까 우리 일남녀 전도의 어르신들은 뭐 무조건 어쨌든 다 오시니까 또 그때 중직자들도 무조건 뭐 부부간에 다 이렇게 나오고 하니까 기본적으로 채워지는 자리가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은요. 기본적으로 채워지는 자리가 2명, 3명. 군사님 맞죠? 이거 나머지는 싹 비는 거예요. 그러니까 특별히 새벽 예배를 하고 이렇게 하고 그랬을 때 사실은 조금 어떤 우려스러운 측면이 있어요. 뭐 특별히 새벽 예배하고 이런 것은 기도하고 이런 것은 그런 것이 우려스러운 것이 아니라 혹시나 이런 모습이 습관화가 되어서 주님 앞에서 행하는 교회의 행사와 일들과 이와 같은 기도 또 이런 축제를 준비하면서 나가는 그런 과정들을 해나가는데 이런 것들에 귀가 기울여지지 않고 않음으로 해서 너무 소홀히 쉽게 여겨지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생기는 거예요. 이거는 좀 두려운 일이에요. 그것이 우려가 되어서 그 우려가 해결되지 않으면 어때요? 나중에 주님이 불로 연단하실 때 싹 타버리고 너희는 뭐 했냐? 주님 우리 매마다 전반기 후반기 하고 전도장치하고 영혼 구원하기 위해서 했었는데요. 어디 있는데 그게? 여기 있었는데 다 타버려. 죄밖에 없어요. 그러면 어떻게 하죠? 아니 주님 왜 죄가 됐습니까? 그건 내가 받지 않은 거야. 아니 주님 왜 안 받으셨어요? 누구 그때 그런 식으로 했잖아. 뭐라고 내가 대답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이것은 두려운 일입니다. 그렇죠? 우리는 주님이 하나를 해도 주님이 받으시기에 합당하도록 애를 써서 그런 아픔을 우리가 가지고 행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입니까? 그래야 우리가 살고 내가 살고 우리가 살고
우리를 통해 또 다른 이들이 살게 될 것입니다. 우리도 이 마음 놓쳐놔버리면 누가 이 마음 붙잡아요? 누가 이 마음? 이건 놔버리면요 쉽지요. 쉽지만 가는 겁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불림 받는다는 게 부끄러움이 되고 많은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것들을 잘 추스리고 우리가 세워야 할 것입니다. 우리 이제 오늘 에베소서 이 말씀을 조금 살펴볼 건데 금방 이렇게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이제 서론적으로 에베소서가 어떤 서신이냐? 첫째, 에베소서가 옥중 서신입니다. 바울 사도가 감옥에서 보낸 편지입니다. 옥중 서신이 여러 개입니다. 그 가운데 옥중 서신이라고 이제 이름으로 이렇게 알려진 서신이 4개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빌레몬서. 바울 사도가 1차 로마 감옥에 이렇게 갇혔을 때 함께 쓰여진 4서신이라고 이렇게 봅니다. 에빌, 골빌, 골빈나, 골빌, 에빌, 골빌입니다.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빌레몬서입니다. 이것은 이제 바울 사도가 로마 감옥에 이렇게 갇혔을 때 이 각 교회들마다 이 서신을 보낸 것입니다. 그의 이제 마지막 거의 이제 순교하기 몇 년 두고서 이렇게 보낸 편지입니다. 수신자, 이 편지를 받는 1차 수신자는 에베소 성도들이었고, 그리고 모든 성도들, 여러 교회들에게 회람 서신입니다. 같이 돌려가면서 이렇게 봐라 라고 했던 서신입니다. 특별히 에베소 교회가 세워진 것은 이제 이 에베소 교회는 이 아시아 지역, 여기 보면은 저 수리아 있죠. 여러분에서 오른쪽에 저 수리아 저 끝부분에 수리아라고 쓰여져 있는 저 끝부분, 저기에 안디옥 교회가 있습니다. 최초의 이방인 교회 안디옥 교회. 그 안디옥 교회가 저기에 있습니다. 그리고 저기에서 쫙 올라가면 이제 아시아라고 돼 있죠. 저 아시아가 우리 이 아시아 지역이 아니라 저 유럽의 지중해 연안에 있는 소아시아 지역을 말합니다. 저기가 아시아 지역입니다. 저기에 에베소 교회와 7교회, 아시아 7교회가 저기에 있습니다. 에베소가 저 아시아의 수도요. 또 최고의 어떤 번영을 이루었던 큰 대도시였습니다. 저기에 아데미 우상이 저기에 있었고, 아데미 신전이 있고, 데메드리오라고 하는 사람이 아데미 저거 신상과 신전과 그런 것들을 만들어 가지고 조각을 만들어 갖고 파는 그런 아데미 신전에 조각해 갖고 파는 저런 데메드리오 같은 은잔색들, 이런 직업을 가진 사람들이 거기에 많았단 말이죠. 우상의 땅이에요. 저기에 교회가 세워져요. 바울이 저기에서 3년간 사역을 합니다. 2차 전도 여행의 마무리 부분에 저 아시아에 잠깐 들렀다가 이제 저 수리아로 가기 위해서 잠깐 들렀는데, 거기서 유대인들과 회당에 들어가서 이야기를 나눴는데 저들이 지대한 관심을 가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하고 좀 더 있자 막 이렇게 하는데, 바울이 내가 볼 일이 있어서 안 된다, 하나님이 기회 주시면 다시 오겠다 그랬다가 3차 전도 여행을 와서는 아시아를 중심으로, 저 에베소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강력하게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세워진 교회가 에베소 교회, 저 아시아에 있는 교회들입니다. 아시아에 있는 교회들. 이 에베소서의 기록 목적이 뭔가? 일반적으로 바울 서신들은 서신을 쓰게 된 이유가 그 교회가 가지고 있는 문제 때문에 기록된 것들이 많습니다. 갈라디아서, 고린도서, 그 다음에 또 옥중 서신 가운데 있었던 이 골로새서, 이 또 골로새서는 혼합주의적 신앙, 갈라디아서는 율법의 문제,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고린도서는 고린도 교회가 가지고 있는 세속화와 모든 어떤 이런 문제들, 그런 것 때문에 기록이 되었단 말이죠. 데살로니가서, 이거는 예수님의 재림 문제 관련된 거, 이런 것들이 많아가지고 기록이 되었단 말이죠. 그런데 이 에베소서 같은 경우에는 에베소 교회의 문제가 뭐였는가가 구체적으로 나오지 않습니다. 이 에베소서는 어떤 교회의 문제로서라기보다는 교회를 향한 교회론, 교회가 뭔가 하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교회를 향해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가, 하나님의 우주적 계획, 교회에 관한 하나님의 계획과 뜻에 대하여 알려주는 그 서신입니다.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뭐냐? 에베소서 1장 10절.
저 한 구절 속에 많이 담겨 있어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하늘에 있는 것과 땅에 있는 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나님의 창조할 때 하나님의 창조된 본래의 피조물의 어떤 이 구조가 어땠다고 그랬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머리 되심 안에서 모든 질서와 조화를 가지고 모든 피조물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머리 되심 안에서 다 질서와 조화를 이루고 구성이 되어 있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하심 속에. 그런데 인간이 범죄함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머리 되심이 깨어졌단 말이죠. 그런데 주님은 교회를 통하여 하늘에 있는 것 땅의 것, 그 흩어진 그 깨어진 예수 그리스도의 머리 되심을 회복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만물이 다시금 통일되게 되기를 주님은 원하신 것입니다. 이 교회입니다. 교회. 이 교회를 통하여 바로 만물이 다시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기를 주님은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를 두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죽자 사자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딱 준비되어지는 겁니다. 우리 교회를 통하여 세상이 그렇게 되기를 주님은 원하시는 겁니다. 이 내용은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누어집니다. 바울 서신들이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누어져요. 앞부분은 교리, 후반부에서는 이 교리를 적용의 부분으로 나누어집니다. 이 에베소서도 1장에서 3장까지는 신자와 교회가 무엇인가에 관해서 교리적으로 설명합니다. 알려줍니다. 그 내용으로서는 삼위 하나님의 택정하심, 신자를 택정하셨다는 거예요. 유대인이나 이방이나 예수 안에서 한 몸이 된다. 뭐 유대인 다르고 이방인 다르고 그게 아니라 하나가 된다는 거예요. 하나됨. 교회를 통하여 그리스도의 비밀이 드러났다. 라는 것이고, 그 다음에 4장에서 6장은 이 교회의 비밀을 가지고 신자의 삶에 적용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유대인이나 이방이나 한 몸을 이루었으니 어떻게 해요? 너희는 하나됨을 굳게 지키라는 거예요. 하나됨을 굳게 지키라. 성도의 하나됨을 지키라는 거예요. 성도의 하나됨이 되지 않으면 거기에는 또 뭐가 들어있어요? 혈기, 육신, 불신앙, 죄 이런 게 들어가 있기 때문에 하나되지 못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하나됨을 위하여 유대인과 이방인의 하나됨과 한 교회, 한 그리스도의 몸 이걸 이루기 위하여 십자가 지셨는데 우리가 하나 안 됐어요. 그것은 불신앙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 성결한 생활을 해라. 왜? 예수님이 십자가로 너희 죄를 사하시지 않았냐? 부부간의 의무, 자녀들의 의무에 대해서 또한 가르쳐 줍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어때야 되는가? 또한 영적 싸움에 대하여 영적인 싸움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을 가르쳐 주십니다. 자, 1장 오늘 읽은 말씀이 이제 1장에 이렇게 나오는데요. 먼저 1장 제일 앞부분에서 신자가 누구인가를 가르쳐 줍니다. 신자가 누구인가? 그러니까 교회가 뭔가, 교회가 어떻게 해서 만들어졌는가를 가르쳐 주는 거예요. 삼위 하나님의 역사로 만들어졌다는 겁니다. 첫 번째, 성부 하나님의 택정하심. 에베소 1장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자, 에베소 1장 4절 이하에서는 성부의 사역입니다. 성부 하나님의 사역.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성부 하나님이 택정하셨다는 거예요. 택정. 언제요? 창세 전에. 이미 만물이 있기도 전에 우리를 택정하신 겁니다. 그리고 우리를 예정하신 거예요. 택정과 예정의 차이는 뭔가 하면 택정하시면 하나님의 우주적 계획 속에서 일어나는 일이고 예정하셨다는 것은 나 개인을 구원하시는 그 과정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택정하시면 좀 더 객관적인 일이고 예정하시면 저것은 주관적인 내 인생을 향하신 주님의 뜻, 구원에 가시는 주님의 계획을 말하는 겁니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나로 하나님의 아들 되게 예정하셨다는 겁니다. 성부에 택정하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성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죄사하심. 에베소서 1장 7절요. 시작.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아멘. 성자 예수님의 사역, 성자 예수님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죄사함 받은 자, 속량, 죄값을 지불하고 그 노예를 해방시키는 것을 속량이라고 그럽니다.
죗값으로 주는 걸 속전이라 그럽니다. 속전을 주고 속량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속전으로, 죗값으로 십자가에 속전으로 주어지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죄인인 우리는 죄에서 속량받은 거예요. 해방받은 거예요. 자유를 얻게 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 그 다음에 세 번째, 성령의 사역, 성령의 인치심입니다. 성령께서 인치심으로 우리의 보증이 되셨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에베소서 1장 9절이 저 뒷부분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1장에서 벌써 우리가 신자된 것, 신자가 모여서 교회가 된 것이죠. 그러니까 교회가 되는 것은 성부의 택정하심, 성자의 십자가 지심, 성령의 인치심에 의하여 된 거예요. 그러니까 삼위 하나님의 사역이에요. 삼위 하나님의 사역. 이 삼위 하나님의 사역이 그대로 드러나죠. 그 삼위 하나님이 분명하신 거예요. 삼위 하나님의 사역으로 우리의 구원이 이루어졌다라는 것을 여기 분명히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읽은 본문이 이제 우리 오늘 본문인데, 교회됨, 성도됨이 어떻게 해서 이루어졌는가를 딱 이렇게 삼위 하나님의 사역임을 가르쳐 주시고 나서 우리가, 교회된 우리가 누려야 될 복이 뭔가를 가르쳐 줍니다. 이것을 바울 사도가 기도합니다. 기도. 바울 사도의 이 기도의 내용에 이제 이게 크게 두 가지가 들어 있습니다. 첫 번째가 하나님을 알게 되기를 바란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게 되기를 바란다. 17절 말씀 우리 저기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그러니까 구원받은 백성이 뭘 하기를 바란 거요? 하나님을 알게 되기를 바란다. 에베소 성도들이여, 너희가 삼위 하나님의 택정하신 너희가 하나님을 깊이 알게 되기를 바란다.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지혜와 계시의 영을 받아. 지혜와 계시의 영이 누구예요? 성령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하나님을 깊이 알게 되기를 바란다라고 기도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성도가 챙겨야 될 거, 알아야 될 게 뭐예요? 하나님 아는 지식이에요. 하나님 아는 지식. 하나님 아는 것이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 아는 것. 막 열심히 봉사하고 또 막 성도들끼리 사역이고 교제하기도 하고 다 할 수 있어요.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본질적인 것이 뭐냐? 하나님 아는 데 자라가야 되는 겁니다. 신앙생활 하나님 아는 데 자라가야 되는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마리아 마르다 집에 이렇게 갔는데 어떻게 해요? 마르다 언니는 막 예수님 오셨으니까 막 뭘 장만해갖고 예수님 대접하려고 막 너무너무 막 이렇게 분주하게 이래요. 그런데 마리아는 뭐 하고 있어요? 예수님 앞에 앉아갖고 예수님 이야기 듣고 헤헤 하고 놀고 있는 거예요. 소위 자기가 볼 때는. 그러니까 막 마르다가 막 예수님 바빠 죽겠는데 이 동생은 저기 앉아갖고 저기 놀고 있으니 예수님 이 동생 좀 혼내주갖고 언니 좀 도와달라고 해주십시오. 자기 언니 지가 말하니까 안 들으니까 예수님한테 그래요. 그러니까 예수님 뭐라고 그러셨죠? 뭐라고 그러셨어요? 마르다야 마르다야, 네가 그런 일로 가지고 그렇게 수고하고 애쓴다마는 네 동생은 더 큰 일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많이 일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 말씀 듣는 게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마리아는 더 좋은 것을 택하였느니라 그러셨어요. 마르다는 그렇게 애써서 예수님을 뭘 대접할까 거기에 애를 썼지만 정작 예수님은 저들이 주님을 더 알게 되기를 원하셨던 겁니다. 그리고 마리아는 바로 주님 앞에 앉아서 주님의 말씀을 듣는 걸 더 기뻐했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마리아가 더 큰 걸 택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을 아는 지식이 더 중요합니다. 아멘입니까? 주님을 더 깊이 알게 되는 사람이 더 잘 섬기는 것, 그것이 옳은 것입니다. 이걸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아는 대로 자라가는데 애를 써야 돼요. 왜 말씀 공부하는데 이 시간이 내가 생각할 때는 성경을 어떻게 읽을 것인가 더 중요하고, 갈라디아서, 에베소서 이걸 어떻게 읽어야 되느냐, 내용이 뭐냐 이런 거 아는 거 참 중요한데 이거 모르고 어떻게 은혜 받을란가 모르겠어요. 주여, 저는 더 좋은 걸 택했습니다. 네, 아멘. 이 그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아는 것에 자라가야 돼요. 하나님 아는 것에.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이게 주님이 너무 원하신 거예요. 얘야, 네가 나를 알았으면 좋겠다. 저도 과거에 옛날에 학창 시절에 이렇게
교회 섬기고 하면서 오해를 받은 것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마음이 아프죠. 그런데 뭐 그렇다고 사람의 어떤 일들을 뭐 다 일일이 자기 일들을 뭐 변호하고 뭐 변명하고 뭐 그런 것들이 번거롭지 않아요. 주님께 맡기는 거죠. 그런데 그와 같이 잠잠하여 주님을 의뢰하고 이렇게 나아갈 때 참 애통한 것들이 많더라고요. 애통한 것들이 많은데 그때 마음의 생각들이 만일에 내 본심을 안다면, 소위 저 사람이 내 본심을 만일에 안다면, 저 형제가 내 본심을 안다면 놀랄 건데, 천국 가면 아마 좀 부끄러울 걸. 이 믿음, 이 지체가 혹시 이런 거, 지금 이 말, 이런 말의 어떤 느낌을 느껴보셨는지 모르겠어요. 부끄러울 걸. 내 마음을 그렇게 안다면, 내 안에 깃들어 있는 그 마음을 안다면 그럴 걸 하는 생각이 들었는데, 소위 주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주님의 그 너무나 거룩하고 너무나 아름답고 너무나 복되고 너무나 크고 깊으신 주님의 그 사랑이 우리를 향하여 있어요. 근데 그것을 알 자가 없는 거예요. 그걸 알 자가. 그걸 아는 자가 있으면 너무 놀라고 그것도 너무 행복하고 너무 기쁠 건데 그걸 모르고 있는 거예요. 그걸 모르니까 어떻게 해요? 주님을 가까이 하는 게 재미가 없고 주님을 주님이라 부르는 것이 감동이 안 되는 거예요. 얘야, 내가 너를 위하여 예비한 세계는 이런 거란다. 주님이 막 이렇게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 관심사가 딴 데 이렇게 있으니까 어떻게 해요? 그 놀라우신 주님의 은혜와 주님의 그 사랑하심을 자기 소유로 갖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의 마음이 너무너무 아프신 거죠. 여러분, 이게 있어요. 우리가 주님의 마음을 알기를, 주님을 알기를 주님은 너무나 원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하나님을 알게 되는 것에 자라게 하시고, 그 다음에 두 번째가 하나님의 기업이 된 것의 풍성함이 무엇인지 알게 되기를 원한다라고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기업이 된 것의 풍성함이 무엇인지, 그 기업의 풍성함이 무엇인지 여기 18절 말씀 저기 그 해놨죠. 읽어드릴게요.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왜 부르셨느냐는 겁니다. 그것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풍성함에,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하나님께서 주신 그 풍성함이 어떤 것인지를 알게 해주시기를 바란다는 겁니다. 그 기업이 뭐냐? 그 기업은 그의 기업, 그 기업은 그의 기업으로 되어 있습니다. 원문에 보면 그의 기업이면 그가 누구죠? 하나님. 하나님의 기업입니다. 하나님의 기업의 풍성함이 뭔가를, 이 하나님의 기업이 그럼 누냐? 성도가 하나님의 기업입니다. 성도가. 그럼 다른 말로 하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 택함받은 성도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의 풍성함이 얼마나 큰지를 너희가 알게 되기를 바란다는 겁니다. 얼마나 큰지를. 여러분 한번 그러면 생각해 봅시다. 나에게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어떤 겁니까?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권사님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는 자랑할 만합니까? 아니면 뭐 모르겠어요. 뭐 있다고 그러는데 잘 모르겠어요. 뭐 그러신 겁니까? 어마어마합니까? 네, 정말 어마어마합니까? 우리 권사님 어때요? 하나님께서 내게 베풀어 주신 은혜의 그 풍성함이란 게 어떠십니까? 정말로. 우리가 이걸 주님은 알게 되기를 바라십니다. 우리가 그걸 알기를 바라요. 내가 너희를 향하여 베푸시는 게, 베풀어 준 게, 너희에게 내가 준 게 얼마나 많은지 모른다. 네가 그것을 다 캐내고 알고 누렸으면 좋겠다는 겁니다. 하나님 마음은. 우리가 이걸 캐내고 발견하는 것은 참 우리의 전 생애를 거쳐서 우리가 할 일들입니다. 해야 될 일들이에요. 그 다음에 2-3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에게 베푸신 우리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큰지 우리가 알게 되기를 하나님 바라셔요. 19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아멘. 그의 힘의 위력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위대하심이 얼마나 큰지 알게 되기를 바란다는 겁니다. 우리가 그걸 알게 되기를 바라는 거예요. 나를 위하여 행하신 하나님의 은혜의 힘이, 은혜의 일들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 알기를 바란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그걸 잘 모른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맨날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라고 그래요? 나는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 하나님 여호와니라 그러죠. 내가 너희에게 이 땅을 주었으며 내가 너희 조상들을 바로의 손에서 건져냈고 홍해를 지나게 했고 광야를 지나게 했고 광야길에서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인도했고 만나를 먹였고 물을 주었고 반석에서 물을 내었고 지속적으로 하나님 그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왜 그 이야기를 하셨을까요? 하나님이 저들을 향하여 행하신 그 위대한 일들을 다 까먹으니까, 모르니까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를 향하여, 여러분을 향하여 하나님이 가지신 계획과 행하신 일들, 그 놀라움은 이루 말할 수 없이 크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우리 한번 서로 이야기해 주자. 하나님의 당신을 향한 계획은 너무나 놀랍습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향한 계획은 너무나 놀랍습니다. 아멘. 너무너무 놀라운 거예요. 권사님을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이 너무너무 놀라운 거예요. 너무너무 놀라운 거예요. 여러분들을 향한 계획이. 붙드십시오. 붙들어요. 기도하세요. 기도해요. 얼마나 놀라운지 몰라요. 이 능력이 예수님께 역사하여 예수님에게 어떤 역사가 됐는가 보세요. 1번 시작.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셨다. 그 뒷구절에 나오는 내용이에요. 제가 그냥 적은 게 아니라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는 능력이었어요. 하나님의 우편에 예수님이 앉도록 해주셔서 만물의 통치자로서의 권세가 예수님께 주어졌다는 겁니다. 세 번째 시작. 그렇죠. 예수님이 모든 영적 존재, 하늘과 땅의 모든 영적 존재들과 이 세상과 오는 세상, 내세와 현세와 내세의 모든 이에 뛰어난 이름이 되도록 하셨다는 겁니다. 예수의 이름이. 어떻게요? 그 우리에게 베푸신 그 능력으로 예수님께 역사했더니 저렇게 됐다는 겁니다. 네 번째, 만물을 예수 그리스도께 복종하게 하셨다는 겁니다. 만물의 주인, 만물의 통치자가 되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 능력이. 우리에게 행하신 그 능력이 저렇게 만드셨다는 거예요. 5번 시작. 만물 위의 머리이신 그리스도를 교회에 주셨다. 아멘. 만물 위의 머리가 되신 그리스도를 교회에 주셨어요. 에베소서 1장 22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아멘. 자, 여기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라고 했는데 이게 번역이 이게 의역이 된 겁니다. 원래의 번역은 5번의 번역입니다. 만물 위에 머리이신 그리스도를 교회에 주셨다입니다. 만물의 머리신 그리스도가 교회에 주어지셨으니까 그리스도는 교회의 머리가 되는 겁니다. 원리가 그렇게 되는 거예요. 만물의 머리가 되신 만물을 통치하시는, 만물을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는 바로 만물 위에 계신 그분이 교회를 쥐고 계신다는 거예요. 교회는 그러면 어떻게 해요? 얼마나 영광스럽습니까? 얼마나 영광스러운 교회예요. 저와 여러분이 교회의 일원이잖아요. 저와 여러분이 그러니까 얼마나 영광스러운 백성이요, 얼마나 하나님의 은총이 붙들려 있는 백성이냔 말이죠.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놓치지 말고 이 은혜, 이 축복 속에 서가는 주의 백성 되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의 교제를 하고 말씀의 나눔을 가지고 어떻게 해서든지 육을 버리고 영으로 나아가고 은혜 속에 굳게 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에베소서를 통하여 가르쳐 주시는, 참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것과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의 풍성함들, 하나님이 우리에게 행하신 그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저희가 잘 알게 하시기를 바라옵고 원합니다. 예수의 사람으로 굳게 서게 하시고, 그래서 저희에게 행하신 주님의 일들, 죄를 사하시고 사탄을 결박하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응답하시고 천국을 유업으로 주시고 아브라함의 복을 부어주시고 세상을 심판하는 일에 참여케 하시고 나를 통해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놀라운 일과 역사들 주여 저희가 알며 누리며 예수 안에서 날마다 발견되게 하옵소서. 주여 저희를 씨앗으로 삼아 온 교회가 풍성하게 세워지게 하시고 주님이 오후 시간에 각 구역들이 풍성하게 일으키심을 받아 서기를 원합니다. 구역을 잘 섬길 일꾼들이 준비되게 하시고 그래서 내년 한 해를 준비해 갈 때 구역의 지도자들이 아름답게 잘 세워져서 귀하게 섬기며 은혜 받고 능력 받고 함께 기도하며 기도와 말씀과 섬김으로 세워져 가게 하옵소서. 오늘도 부르신 주의 백성들을 다 축복하시고 좋은 것을 다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